오늘은 시편 강의 12번째 시간,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은 언제 주로 노래를 부르나요? 여러분 일상 중에 노래를 부를 때가 좀 있나요? 아마도 가장 많이 노래하는 날은 주일이 아닐까 싶어요.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또 함께 예배를 선포하고 한 20분, 30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마 일주일 동안 못 불렀던 노래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찬양하며 부를 것 같고요. 또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 노래를 좋아하는 친구들 아마도 부르는 일보다는 듣는 게 더 익숙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멜론이나 엠넷이나 쥔이나 또 뭐가 있죠? 애플 뮤직이나 여러분 마이 플레이리스트에 어떤 노래, 어떤 음악의 목록들이 그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나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니까요, 제 귀에는 썩 즐겁게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들의 그룹들의 음악도 자주 듣습니다. 거의 잘 못 알아들어서 가사를 항상 보면서 이런 내용으로 노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요. 랩도 좋아해서 빠르게 하는 랩을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많은 채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음악 방송 프로그램들에서 가수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래하는 그런 곡들 참 좋아하고요. 비긴 어게인 가수들이 나와서 버스킹하면서 부르는 노래들 참 감성적이고 어쿠스틱한 그 느낌 좋아해서 많이 듣습니다. 또 대개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책을 보거나 성경을 묵상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의 OST들, 이렇게 가사가 없고 그냥 이렇게 반주가 있는 그런 OST들 음악도 참 즐겨 듣습니다. 물론 CCM, 우리 고등부 찬양팀이 늘 함께 예배 중에 부르는 그 찬양들, CCM 곡들과 찬송가 곡들도 즐겨 부르고 또 듣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마이 플레이리스트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CCM 노래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편의 말씀이요, 제가 일주일 동안 365 기도회, 우리 교회 저녁 기도회를 지난 주간에 인도했어요. 월요일부터 시편 1편부터 한 편 매일 밤마다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살폈는데, 시편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들을 모아놓은 책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밤 시편 1편부터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정말 밤마다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말씀을 붙잡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젯밤에 나눴던 그 말씀, 시편 4편 말씀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전하길 원합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책은요, 이 헬라어로 프살모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페르 테필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페르 테필림, 세페르는 책이라는 뜻이고 테필림은 기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모음집이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들, 찬양하는 노래들의 모음집이다 해서 시편이라고 한자로 쓰고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언제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반응으로 우리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요, 음악적인 재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절대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은 노래할 수 있을지언정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크신 은혜, 구원의 은총,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자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찬양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감격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제일 첫 번째 시편은 무엇이었을까? 저는요, 제가 성경 중에서 찾아봤어요. 대개 성경 내용들, 구약 성경은 이렇게 산문으로 쫙 써 있는데 그 중에 운문, 문학으로 기록되어 있는 시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본문들이 운문, 문학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자주자주 구약의 본문과 본문 사이에 시가 등장해요. 아마도 그래서 첫 번째 시편은 저는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찬양의 노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엄청난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넙니까? 뭐 해저 터널이 있어서 유로스타를 타고 건너갈 수도 없고요. 배도 없고요. 다리도 없고요. 물론 홍해 바다는 굉장히 깊은 바다였어요. 당시 고대 성경 시대 때는 홍해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큰 선박을 준비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준비되었을 때에만 건널 수 있는 그런 큰 바다였는데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고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 기적적인 역사로 홍해 바다가 좌우로 쫙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마른 땅과 같이 변화시켜서 백성들이 걸어갔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적어도 한 500만 명 정도 되는 큰 민족이었는데 그 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그 다음에 마른 땅으로 이집트 군사들이, 파라오의 근위대가 말을 타고 활과 화살을 들고 창과 칼을 겨누면서 말을 타고 뒤쫓아오는 겁니다. 마른 땅과 같이 변화된 홍해 바다 아래로 다 내려왔어요.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까지 홍해 바다를 다 건너서 저 건너편 가나안 땅 방향으로 육지에 올라섰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엎으셔서 이미 바다 가운데 마른 땅 위에 올라왔던 파라오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이것은 출애굽 역사, 홍해를 바다를 건너는 기적적인 사건인데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어요. 우리는 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물에 다 수장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안전하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그 역사,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인 구원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와 같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넘어가게 되는, 생명의 길로 넘어가게 되는 개인적인 출애굽의 역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들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백성들이 민족적인 구원의 경험으로 갖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을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때요, 모세가 저 건너편에 올라섰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시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쭉 산문으로 쓰다가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말씀이 나오면서 이렇게 시로 쫙 담겨 있습니다. 여러 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찬양하는 노래가 담겨 있어요. 저는 출애굽기 15장에 그 시가 첫 번째 시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시편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그 찬양이 끝났을 때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북을 들고 춤을 추며 나오니까 또 많은 여성들이 함께 따라와서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성들의 시편이 또 등장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를 불문하고요, 함께 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그 시, 저는 시편이라 생각하고요. 그 이후로 성경은 자주자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가 성경 속 여러 곳에 담겨 있고요. 그런 시편들을 모아서 150편을 모아 편집해서 함께 묶어놓은 책이 바로 시편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 그래서 시편의 주제가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고요, 그 하나님을, 날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오늘도 안전케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바로 시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시편 1편에 오게 되면 시편 전체 150편에 서론이 나와요. 머릿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이 있으니까, 성경책이 있으니까 한번 시편 1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입니다. 우리 시편 1편의 1, 2, 3절 말씀만, 우리 자막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편의 이
말씀들, 이것은 시편 전체의 머릿말이에요.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 머릿말과 목차라고 생각해요. 또 작가에 대한 소개, 누가 쓴 책인지, 그리고 이 책의 주제와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책을 썼는지 머릿말, 그리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인덱스를 보면서 아, 이러이러한 목차로 기록되어 있구나. 여러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서점에 가거나 문방구에 가서 참고서나 문제집을 고를 때도 누가 썼는지 머릿말 한번 읽어보고 목차를 한번 살펴보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밖에 일반 서적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저는 자주 서점에 가서 책을 다 사진 않지만 머릿말과 목차만 여러 권을 읽고 와요. 그리고 그 중에 인사이트가 있는 책들을 골라서 구입하는데요.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150편, 우리가 1편부터 150편까지의 목차는 다 볼 수 없겠지만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머릿말, 이것이 시편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학적인 관점을 주고요. 쉽게 말하면 시편을 읽을 수 있는 우리에게 안경을 제공하는 말씀이 시편 1편이에요. 그래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제가 고등부의 닉네임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고등부라고 불러요. 2019년에 그렇게 이름을 했어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낮과 밤 항상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우솔이랑 노은이가 나와서, 지난주에도 예진이가 나와서 이렇게 큐티 함께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권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밤에는 자야 되고 낮에는 활동해야 되지만 낮과 밤 주야로 항상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 이 묵상이라는 표현과 즐거워한다는 이 표현,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저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번역을 다양하게 하니까 어떤 의미일까?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유대 학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하가라는 동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 그랬더니 말 그대로 즐거워하는 거야,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그걸 하가라고 해.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많은 한국의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지만 주야로 묵상한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입술에 머금고 조용히 읊조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표현하지만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입술에 머금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영혼을 구원하는 말, 축복의 메시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담겨있는 모든 생명의 말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즐거워하면서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행으로, 우리의 입술의 언어로,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런 인생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로 사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시편 3편은요 1편 3절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쓰고 있습니다. 이 시냇가는요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니까 한강이나 저 중랑천 당연천 마르지 않는 하천과 강이 흐르는 걸 많이 보지만 저 이스라엘 유대 땅은 건기와 우기가 있고 광야가 있어서 거의 사시사철 흐르는 물을 보기가 어려운데요, 이 시냇물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한복판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안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안반수가 흘러나와서 저 깊은 지하수로부터 마르지 않는 샘물이 흐르는 그런 시냇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샘, 생명의 말씀의 샘 곁에 심겨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마르지 않고요, 그 잎사귀가 항상 푸르고 청청하며 때가 되면, 철이 되면 열매 맺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 복 있는 사람, 우리의 인생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시니까요 비유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인생이 어떠하냐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을 성경은 형통한 인생이다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사랑하는 선생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샘 곁에 심겨진 나무로 주의 말씀과 늘 함께 동행하며 임마누엘 하나님과 손잡고 살아가는 인생, 형통한 인생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시편 4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부르는 노래 시편 4편입니다. 제가 표제어를 읽었는데요, 다윗의 시라고 써 있어요. 1절 위에. 시편 150편은 총 여러 명의 저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있고요, 헤만, 고라자손, 아삽과 에단, 수많은 사람들이 시를 지었어요. 그 중에 다윗이 쓴 시가 73편이니까 150편 중에 약 절반 가까운 73편의 시를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은요, 최고의 찬양 리더였고요, 최고의 보컬이었고 최고의 연주자였어요. 다윗은요,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 4편을 직접 썼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른다. 우리가 방금 전까지 찬양팀장의 인도에 따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구약의 백성들도 찬양팀이 있었어요. 그 찬양팀은 레위인 중에 찬양팀 리더가 세워지고 함께 부르는 보컬들, 싱어들을 세워서 노래하는 자로 그들의 직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밥 먹고 주님 앞에, 성전 앞에 나와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찬양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찬양팀 리더, 인도자를 따라서 현악에 맞춰 함께 같은 음률로 노래했다는 거예요. 현악이란 어떤 악기를 말하죠? 네, 피아노는 건반 악기지만 현을 쳐서 소리를 내니까 현악기이기도 할 수 있겠죠. 우리 대부분의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기타를 치면서 현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잖아요. 당시의 현악기 기타 뭐였을까요? 다윗이 뭘 탔어요? 네, 성경은 수금이라 하고 우리는 하프라고 하지요.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제 키보다 큰 이만한 하프가 아니라 손에 잡힐 만한 작은 하프, 수금을 들고 찬양했어요. 현악기를 연주하면서. 이 현악기, 최고의 현악기 연주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사울 왕이요, 악령에 휩싸였을 때 자주자주 정신이 나가고 혼미해져서 자주자주 힘들어했을 때, 그때 신하들이 청하여서 뛰어난 수금 연주자인 다윗을 청해서 그가 왕께서 악령이 역사하여서 힘들 때마다 수금을 연주해서 왕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간청하고 사울 왕이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이었던 목동 다윗이 수금을 들고 사울 왕 왕궁에 앉아서 사울 왕이 악령에 휩싸여서 힘들어할 때마다 수금을 연주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과연 다윗이 수금 연주를 너무나 탁월하게 잘해서 악령이 떠나갔을까? 물론 다윗은 최고의 연주자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였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불병을 부어 그에게 성령 충만하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했을 그 순간부터 다윗은요, 그 10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신 영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수금을 타면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한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이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노래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매일 주일 아침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앉은 자리에서 또 함께 일어나서 때론 손을 들고 입술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이 나라를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성령 충만한 심령으로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왕궁에 있었던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윗은 지금 시편 4편을 짓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찬양 인도자였던 다윗은 현악에 맞춘 노래를 한 곡을 작사하고 작곡하여 시편에 실어놓은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있는 친구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꿔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셀라라는 말은 이 음악 용어예요. 높은 음으로 연주해라, 소리를 높여 찬양해라, 그리고 앞선 구절들을 잠깐 묵상할 수 있도록 쉼표처럼 잠깐 쉬었다가 찬양해라, 이런 음악적인 용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뭐 무시하고 읽어도 괜찮고요. 시인은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와 찬양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먼저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외고 예배를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를 드린다고 선포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곤란했을 때, 내가 위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 너그럽게 저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내가 인생의 밑바닥 위험한 순간, 가장 비참하고 참담한 심정, 힘들었을 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지켜주셨잖아요. 그 받은 바 은혜의 근거에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과거에 놀라운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과거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과거에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갖고 있는 자만이 지금 나의 인생을, 내일의 미래의 앞길의 인생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리고 거짓된 것,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겠는가. 제가 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지만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이 세상에 거짓되고 헛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힘들었습니까? 신문의 뉴스에 언론에 보도되는 몇 가지 이름들과 몇 가지의 유언비어들이, 흉흉한 소문들이 퍼질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힘들고 무거웠습니까? 인생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없다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며 자신들의 생각과 욕심, 욕망에 가득 차서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께 대하여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리고 인간의 거짓된 욕망과 탐욕과 탐심과 더러운 이득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겠는가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한 성호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택적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경건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하시딤이다 표현하는데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인애, 자비, 긍휼, 불쌍히 여기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오래 참으심, 긍휼히 여기심, 이 모든 단어가 이 헤세드 한 가지 단어인데요, 이것을 우리말 성경은 다양하게 번역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은혜, 인애를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사랑을 입은 자를 경건한 자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시편에는요, 똑같은 하시딤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성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구원하기로 선택한 우리 백성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삽니까? 우리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 들으시리로다 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과 달리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선택하신 우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신적인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요, 신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잠잠하게, 신중하게, 진중함 가운데 우리 인생을 책임감 있게,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모든 상황과 어려움들을 좀 종결시켜 주셔서 정말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요, 기쁜 마음으로 혹 침이 튈지라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 그 시간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교회에 와서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는 것이 전혀 서로 불편하지 않고 거리끼지 않는 그런 시간들, 저는 하나님 반드시 속히 그런 시간도 허락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 제가 거의 교회에서 퇴근하기 전에 교회로 배송된 석간신문이나 아침에 온 신문들을 쫙 펼쳐놓고 다 읽진 않고요, 그 타이틀 제목들을 쭉 보는데요, 너무나 자극적이고 이렇게 마음이 아픈 제목들을 이렇게 언론사들이 쓰고 있는 것들 보게 됩니다. 정부의 방역막이 다 뚫렸다 그러면서요, 뭐 입에 담기 어렵게 정말 비참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저는 이럴 때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더군다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을 게 있으면 심중으로, 마음으로 주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아뢰고 간구하고 기도하고요, 좀 잠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 우리의 입술을 통해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 축복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말 해야 한다고요. 때로는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갖고 있는 자만이 그 사람에 대하여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들쑤시고 위기가 더 극심한 위기인 것처럼, 위험 상황인 것처럼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긍휼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며 이 일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만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진중한 자세로 책임감 있게 이 민족적인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더군다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인생의 주관자로 고백하는 우리들이라면 더더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때론 잠잠하고요, 해야 할 말이 있을 때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 세 번 마음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한마디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주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 거룩한 성전을 지키는 입술은 우리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말로써 죄짓지 않고, 말로써 범죄하지 않으며,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더 상황을 어렵게 만들지 않는 것,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편 141편 2절과 3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내용을 잘 담고 있는 노래인데요,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141편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있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나의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주의 성전 앞에 늘 꺼지지 않는 불로서 하나님께 향을 피우는데 분향단처럼 늘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과 경배의 마음이 담겨있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손드는 것, 내가 손으로 발로 내 몸으로 행하는 일거수일투족 나의 일상의 삶 모든 행동 거지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발걸음, 여러분들의 손짓 하나, 사람들을 만나고 무엇인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온전히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내 입술을 통하여, 내 혀를 통해 내 목구멍으로 밖으로 나오고 있는 모든 소리, 모든 말과 언행들이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해야 할 말, 이로운 말, 은혜로운 말, 생명의 말만 할 수 있도록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지금 시국은
우리는 말을 좀 아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이며, 또 말 한마디를 할 때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과 함께 대화할 때 해야 할 말, 필요한 말, 축복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말, 이런 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 보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신이 누가 있느냐? 과연 너네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어려움이, 이런 문제가, 이런 의인이 비참함 가운데 처하는 이런 악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손가락질 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무신론자들은 성경은 다 악인이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그런 비방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말로써 싸울 수 있고, 말로써 설득도 하고, 말로써 권면도 하고, 때로는 기회를 얻어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 싸우기보다, 부딪히기보다 먼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얼굴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우리 민수기 6장 24, 5, 6절 제사장의 축복인데요,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했던 축복문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읽고 저는 입술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할게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약의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이 서서요, 예배 때, 제사 때마다 백성들 군중 앞에 서서 손을 뻗어 제사장이 온 무리를 향해 축복했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실 때,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를 비출 때, 그 영광의 빛, 구원의 광채가 우리를 비출 때,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며, 그것이 우리에게 깃드는 평강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얼굴 앞에 서서 주님의 존전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생활하는 그 공간에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비춰드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 복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2020년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한 해라고 우리 교회의 표어를 세우고 그런 해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심령 가운데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는 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학업도 어렵고요, 진로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도 지칠 때가 있는데, 또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지역사회에, 그리고 나라적으로, 또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근원적인 기쁨이 꺼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기쁨은 누가 주셨냐면 주께서 우리 마음에 그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 스스로는 무언가 기쁘다고 할 수 있는 걸 찾을 수 없고요, 주님께서 주셔야만 기쁨이 가능해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곡식과요, 새 포도주가 풍성한 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풍요로운 수확을 얻어서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풍성한 식탁의 은혜를 누리는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의 기름진 복이요 형통한 인생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버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감격적인 즐거움은 세상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이런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은혜도 주실 뿐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꺼지지 않고 사그러들지 않는 참된 근원적인 기쁨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잠도 잔다.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즘 밤 잘 자고 있습니까?
잘 주무시는 분들은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요즘 잘 자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잘 자고 있다면, 또 잘 잘 뿐만 아니라 너무 자서 막 늦잠도 마음껏 자고 막 낮잠도 자고 있다면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기뻐하기 바랍니다. 평안히 눕고요 자기도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좀 더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아마 평안히 자서 눕고 잔다는 것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때론 고민이 있어서 밤잠을 설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몸이 아프거나 또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나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한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서 좀 밤잠을 설치는 날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영혼의 안식을, 육신의 피로를 풀 수 있는 평안한 밤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고요, 시편 3편의 말씀에 따르면 아침에 깨어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가뿐하게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그 깨어남, 시편 3편 5절에 보니까 밤에 자고 낮에 깨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오직 여호와시라고 시인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노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나 기타 모든 질병에 대한 위험들, 또 환경에 대한 위험, 또 우리 인생의 산적한 삶의 문제들과 난관들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당분간 지속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일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병거와 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순수한 10대 청소년 이 시기에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여러분 친구들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저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병거와 마병과 같은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두 손 모아서 우리 나라를 위해, 또 우리 교회와 가족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번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